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김경민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소속 목사로 스위스의 취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스위스에서 온 지가 이제 사흘째입니다. 아직 시차 적응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더운 더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스위스 전역에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름에 시원하고 서늘한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이 사우나여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금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논문만 쓰다가 시차 적응하면서 설교문을 급하게 쓰려니까 2부 예배를 유튜브로 들으신 한 성도님께서, 정확하게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너무 어렵게 쓰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이게 참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3부에는 그 피드백을 참고해서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그렇지만 이 내용에 굉장히 진실한 은혜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의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찬의 은혜. 예,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교회 주보를 확인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주보 확인하고 그 목장 모임 나눔에 있는 내용을 보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하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2부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충청도 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눈치 빠른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제가 전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짬밥이 오랫동안 드셨으니까 몇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성경 말씀에는 성찬식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내용만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성찬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죠? 성찬식 안 합니다. 오늘 성찬식 안 하는데 성찬 설교를 하는 것도 실은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서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걸 쓰면서 성찬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잠깐 했는데 감독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점에도 불구하고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본문은 성찬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알프스 산맥이 있고 예쁜 마을들이 있고 뭐 물가도 비싸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는 그런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곳만 생각하시는데 문화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스위스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뭐 루터, 독일만 생각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로 종교개혁할 때 독일로만 많이 가는데 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취리히라는 곳에서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개혁운동을 시작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제네바라는 곳에서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또 종교개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세 명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서 두 명이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에 오시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보시는 곳이 이 그로스 민스터입니다. 취리히에 오시면 이 그로스 민스터는 그로스가 크다는 뜻이고 민스터가 사원이라는 뜻인데 그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여기가 주교자 성당처럼 도시의 센터 성당이었고 종교개혁 이후로는 여기가 그 중심 교회를 맡게 되었어요.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여기 주임 사제였다가 이후에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여러 곳에 퍼져나갔던 교회들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으로 퍼져나간 교회들이 하나의 공교회를 이루어서 그걸 카톨릭 교회라고 했어요. 이 우리가 천주교를 다른 이름으로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뜻은 실은 공교회, 하나의 보편적인 큰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한 1000년, 1500년의 역사 동안 이 하나의 교회만 있다가 교회가 권력을 갖다 보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생겨났을 때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새로 생겨난 종교가 기독교, 사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개신교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나가시면요, 만약에 뭐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영어로 소통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0의 8, 9는 I'm Christian 하십니다. 그럼 외국인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면 캐톨릭이야 프로테스탄트야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안에 캐톨릭이 있고 카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I'm Protestant라고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m Protestant. 좋아요. 이제 외국 여행 나가시면 적어도 이 한마디는 하실 수 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요,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 반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위하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반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은 우리 개신교인들인 거죠. 찌빙글리 사진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1519년, 그러니까 루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어나서 카톨릭 교회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것들을 반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간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소세지도 못 먹게 하고 금욕생활하게 하고 매일 기도회하게 하고 이런 고난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찌빙글리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면서 거기에 반발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못 읽게 했어요.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언어가 굉장히 어려웠고 고대 라틴어로 쓰인 언어만 이제 교회에서 통용이 됐어요. 찌빙글리는 이거에도 반발하면서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게 했어요. 사제나 목사님이 아니어도.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교회에 그 성당에 가면 여러분들 그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성당들에 가면요, 교회 안에 성당 안에 뭐 그 조각들이 많아요. 뭐 베드로 사도 조각도 있고 바울 사도 조각도 있고 예수님 조각도 있고 그럽니다. 또 성화라고 해서 그 그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상과 성화는요, 실은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상과 성화를 교회에다 두고 그걸 통해서 가르쳤던 건데 찌빙글리는 성경을 직접 읽으면 된다.
그리고 성상과 성화는 다 우상이다 하면서 그걸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무것도 없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위스 종교개혁의 영향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상징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성화도 물론 우리 교회 예수님 족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막 숭배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루터나 깔뱅의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이 찌빙글리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루터, 깔뱅 알겠는데 찌빙글리 누구지?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퀴즈를 하나 내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빵과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은 진짜 그 빵과 포도주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실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 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신비하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진짜 변하고 피가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진짜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우리 그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조상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그 성찬 가운데 같이 임재하신다. 이게 2번입니다. 3번은 그런 거 없다. 성찬은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자, 1번, 2번, 3번 기억나시죠? 1번은 진짜 변한다. 2번은 진짜 변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다. 3번은 상징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2부 예배 때 하니까 이게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제가 다 볼 겁니다. 다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1번이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진짜 변한다. 네, 몇 분 계십니다. 1번 2번 영적으로 변한다. 좋아요. 2번 3번 이상 목사님 왜 안 드세요? 2번입니까? 좋습니다. 1번의 입장은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오랫동안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같이 훈련 받을 때 신부님, 스님, 목사님 이렇게 같이 훈련하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연합 예배 뭐 미사 같은 거 드릴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신부님들은 그 성찬식 하다가 만약에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피 닦듯이 정말 이렇게 공손하게 닦습니다. 2번 두 번째 입장은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입장은 깔뱅의 입장입니다.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루터는 이것과 조금 다른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뺐습니다. 세 번째 입장, 성찬은 상징이다.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게 찌빙글리 입장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 근데 제가 이제 그 경험적으로 이걸 물어보면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어떤 현대의 생각이랑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생각할 때도 이게 상징이라고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찌빙글리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1500년대에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요새 찌빙글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성찬으로 돌아가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찬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신약학자들 중에서 그 역사학이랑 같이 하는 분들은 초대교회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초대교회의 예배란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것,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면 그를 통해 식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가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도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성찬식 이야기가 있고요. 바울 서신에도 있습니다. 예배가 성찬이고 성찬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예수님이 언제 성찬을 제정하시나요?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빵이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나의 피며 이것을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고 바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들을 다 떼고 요한복음만 딱 읽으면 성찬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지 않으세요.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이 순서상 최후의 만찬 순간을 기록한 장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 장면은 없고 대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최후의 만찬 자리인 건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빵 포도주 얘기는 없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본문상의 이상함을 두고 논쟁하는 일을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일군의 학자들은 요한이 아무래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를 몰랐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못 들어가지고 몰라서 이걸 안 쓰고 세족식에 대해서만 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학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식만 썼고 요한은 세족식만 쓴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학자들은 아니야, 요한이 성찬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일부러 성찬을 세족식으로 바꿔서 묘사한 거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다는 건데요. 기억할 게 많잖아요. 1번, 2번, 3번. 이걸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성찬식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 그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요한복음과 다른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랫동안 요한복음이랑 공관복음 가운데 관련이 없고 서로 모른 채로 복음서를 썼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성찬식도 요한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런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거 성찬식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거 예수님이 성찬식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분명히 성찬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이야기에 넣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5,000명을 빵과 물고기로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성찬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빵과 물고기를 먹이는 거지 포도주를 먹인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에는 포도주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포도주 얘기를 했다? 빵과 포도주 얘기를 했다? 이거는 성찬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성찬식의 맥락을 오병이어의 맥락으로 바꿔서 쓴 거거든요.
어렵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였죠? 마태, 마가,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만 썼고 요한은 세족식만 썼다. 이 주장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 많은 문헌들 중에서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외에 다른 여러 서신들 중에서 세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막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셨으면 동일한 날에, 물론 다른 날에 하셨겠지만 동일한 날에 두 개를 다 하셨으면 다른 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한이 성찬식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성찬식을 일부러 세족식으로 바꾼 겁니다. 성찬식을 세족식으로 바꿔서 표현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왜 요한이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는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예가 세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방송실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다녀본 경험으로는 방송실을 혼나기만 하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를 한번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갔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다 두르시고서 대야를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밥 먹는데 갑자기 누가 발 씻겨주겠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좋죠. 발이라고 하면 일단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두 신고 좋은 운동화 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변변치 않은 가죽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녀요. 그리고 바닥도 우리는 포장된 깨끗한 도로를 걷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흙밭입니다. 거기에는 뭐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사람들이 뱉은 침도 있고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걸었으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발이 냄새나고 더러운 것.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미리 닦아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낮은 버림받은 종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받는 천한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이 장면을 아주 잘 그린 그림이 포드 매독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장을 보면 정말 하인 같죠. 그 뒤에 제자들의 표정이 사실 핵심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되게 이렇게 수근수근하며 무섭게 쳐다보고 있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한 제자는 아예 머리를 감싸주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엄숙하게 쳐다봅니다. 사실은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표정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 닦아주는 것을 한사코 거부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게 우리는 그 존댓말로 번역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를 갖췄구나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헬라 원어에는 높임말이 없거든요. 절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거의 절대 안 된다고 거의 약간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발뿐만이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저는 이걸 이제 얼핏 읽고 나서 베드로가 욕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가 수제자면 수제자지 그 발만 씻겨주면 됐지 왜 손이랑 머리도 씻겨달래. 그런데 사실은 그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세요. 발을 닦으려면 닦아주는 사람은 베드로보다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을 씻길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씻기려면요, 손을 잡으려면 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머리를 씻겨주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높은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나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나보다 낮은 데로 내려가셔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는 게 싫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올라오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시면서 그걸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보다 낮은 위치에, 제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물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욕심 부리는 게 괘씸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기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보다 낮아져 있는 것, 낮음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잡힐 텐데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도 남에게 가서 하라고 이 행동을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다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제로 돌아갑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사가들이랑 다르게 성찬식을 안 쓰고 성찬을 세족식으로 변형했을까요?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성찬이라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가 진정으로 상징하는 것은 성찬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이런 섬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헌신과 사랑, 사실 그것이 예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세족식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단순히 발을 닦아주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찬식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헌신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봉사입니다.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맨날 음악 들을 때도 다른 애들을 가요 듣는데 난 CCM 듣고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계속 틀어놓고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없고 나의 말로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실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것이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낮은 자세, 섬김의 자세를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성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소를 성만찬 장면에 넣어서 그 의미를 배가시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집에 가서 읽으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배신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 이게 누가 배신한다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내가 그 그릇에다 같이 손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혹은 뭐 그 사람이 이미 책상에다 같이 나랑 손을 올리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를 지목 안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는데 그 지목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지목하세요?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기 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떡이 아니라 사실은 빵이에요.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빵을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준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나를 지금 배신하려고 하는, 나를 그래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성찬을, 자기 몸과 피를 입에다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성찬을 나눠주시는 모습은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어떤 목자의 옷, 튜닉이죠, 흰색 옷 입고 빨간 이런 천 같은 거 두르고 뒤에 양떼가 이렇게 있고, 그죠? 들판에 양떼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예수님 잘생겼죠? 키도 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죠? 머리도 기시고 수염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사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양을 지킨다는 건요, 그냥 온유하고 선하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아니고요, 맹수가, 이리가, 늑대가, 사자가, 호랑이가 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뛰어오면 돌을 던지고 뭐라고 하죠? 막대기로 싸워가면서, 지팡이로 싸워가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마지막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헌신적이고 충성적인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팔아 넘길 게 확실한, 그래서 내가 이놈 때문에 곧 죽음에 맞게 될 그 제자에게도 나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깊이까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 베드로, 요한 같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실패한 제자, 나를 배신하는 제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제자에게도 나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쓰여있는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포도주에다가 빵 찍어 먹으면서 그걸 의식이라고 해서 성찬식 거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제자들보다 낮아져서 내려가서 남에게 헌신하며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고, 또한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것은 나를 배반하고 버리려고 하는,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까지 나의 쓸개와 피를 내어주는, 내 것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기독교의 예배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하고 누가 대표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참여기도 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듣고 교회 광고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에서는 이런 순서들 하나도 없고요, 같이 모여서 복음서 처음부터 읽고 같이 성찬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묻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걸 물을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서는 성찬을, 예배를 이렇게 그려냅니다.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자기 성찬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예배는요, 이 예수님의 성찬은요, 나를 낮추고 나를 한없이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입니다. 또 예수님의 예배는요, 나를 배반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 몸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보이신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더 힘써야 할 예배도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유아부, 사랑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어른 TD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성찬식이고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합시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조차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용서합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3장의 성찬식, 실은 세족식과 성만찬 이야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간다는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나를 낮추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배반하려 하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자기 사랑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자된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